주 예수님, 오늘 창세기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규정짓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안식, 복, 여호와,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에덴, 강, 생명나무, 하와, 여자죠. 여자. 창세기 2장을 보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누림이 넘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죠. 안식, 복, 여호와, 사람, 에덴, 강, 생명나무, 여자. 여기서 바로 KTX를 타고 새 예루살렘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소중한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없는 모양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쉽게 얻으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쨌건 창세기 2장은 너무나 행복한, 참 그러한 단어만 떠올려도 기쁜 그런 구절입니다. 자, 2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여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 완성되었습니까? 일곱째 날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 완성되었습니까? 일곱째 날 완성되었습니까? 여섯째 날 완성되었죠. 그런데 이 2절을 회복력 영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on the seventh day 7일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 날에 안식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70인역을 번역할 때 유대인 학자들이 여섯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대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일곱째 날에 이게 회복력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on the seventh day 해가지고 7일 날에 창조가 완성되었고 7일 날에 안식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부터가 이렇게 지식이 얕은데 어느 것이 옳으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어쨌건 창조의 완성과 안식은 7일에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참으로 매우 좋았죠. 외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매우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룬 그를 보니까 외적으로 6일이 마무리됐을 때 참으로 매우 좋았어요. 그게 1장 31절이잖아요. 그러나 7일에 이르러 안식하셔야 하나님도 내적으로 안식하셔야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이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라는 것은 6일째까지 외적인 것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7일 날 안식의 상태가 더해져야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신혼부부가
전부 가구를 새 거를 들여놨어요. 외적으로 너무 좋아. 제가 옛날에 제주도 가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부부가 싸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없으면 신혼살림 다 차려놔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째까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에 창조가 완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3절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3절 보십시오.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수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7일날 안식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감나무 밑에 잎만 딱 벌리고 있으면 잎 속으로 감이 떨어지는 게 안식입니까?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 가운데 수고하는 게 안식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복음학력 추호하고 전도지 한 장 전달하러 나가죠. 제가 자 오늘 전도지 한 장 전달합시다 그럽니다. 한 장 받아가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부끄러워 집에 그냥 갔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불편해요. 찝찝한 게 이게 마음 안에 복음을 내가 양보한 거하고 부끄럽고 찝찝해요. 그건 안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봉사는 안식 가운데 수고해야 되고 생명의 축복이 있어야 그 단어가 지금 3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복되고 거룩하고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야 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말씀만 듣고 교회 생활 너무나 달콤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죠. 안식이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한 번 불순종할 때 한 번 어두워집니다. 한 번 수종할 때 한 번 더 밝아져요. 점점 빛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에 베고 잤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것이 베델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랬죠. 자,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생이 20년간 말도 못할 정도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자매님들 중동 지방에서 이제 물어보면 가슴이 덜컥하죠. 중동 지방에서 낮에 양을 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 어려워. 열사의 햇빛에 사람이 숯불이 돼버려요.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양들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그러고는 돌을 비고 잤으니까 안식이죠.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아내가 몇 명? 4명. 자식이 몇 명? 11남 1녀. 악한 고용주가 누구? 라반. 그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고생 가운데 안식을 배웠어야 했어요. 그는 점점 온전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편하려고 몸을 편하게 만들어버리면 영의 기쁨이 없어요. 화장실 갈 힘이 있으면 집회를 와야 되고 집회에 왔으면 영을 사용해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올 때 이미 말씀이나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한 지체가 기능을 발휘할 때 다른 지체가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 지체가 기능을 발휘할 때 다른 지체가 살아납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자, 넘어갈게요. 자, 안식의 발전을 한번 봅시다. 안식의 발전. 그때부터는 아마 중동 지방이 날씨가 더웠어요.
그때부터 하마 더웠으마 지금도 더우니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더워요. 참. 자, 안식의 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안식일이죠. 첫째, 안식일.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의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의 안식이 있어요. 왜? 좋은 땅의 안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신명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안식은 뭐라고요? 좋은 땅.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땅이 안식입니다. 세 번째, 좋은 땅 안에 들어갔어요. 좋은 땅 안에 들어갔는데 세 번째, 이 땅이 예표로서의 안식이지 참 안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준 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예표에 있어서 안식이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무엇이 안식입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에요. 맞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하늘로 가셔버렸네. 그냥 부활하셔서. 지금은 뭐가 안식이에요? 이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안식이에요. 영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어요.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맞습니까? 안식이 지금 우리 영 안에 있을 때,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 안식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주님의 날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죠, 주일. 주일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자, 영 안에 있었다는 말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어. 주의 날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하니 또 얼굴이 노래지네요. 아니, 뭐를 질문하는지 까먹어버렸네. 기억나세요. 왜 구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습니까? 그래. 왜 율법을 그래 정했어요? 왜 구약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그래 정했으니까. 왜 율법에 그래 정했어요? 예?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은 뭐를 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7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집회 안 오고 직장을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저주받아요. 너가 지금 뭐를 표명하느냐? 너가 주의 날 주님을 누리고 집에 쌀이 없으면 주님께 구해라. 그럼 주님이 주실 것이다.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으면 그 순교지 않느냐. 근데 집회를 안 가고 일을 가. 주님 볼 때 뭐예요? 너는 나의 축복과 나의 안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간증하는구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기복신앙적인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우리 영 안에 축복이 있고 고난도 달콤하고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 안식 다음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안식이죠. 여섯 번째는 천년왕국이 안식이죠. 예, 주의 날이 안식의 완성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은혜 시대야.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인데 영 안에 있고 주의 날에 있는데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이. 그럼 천년왕국이 안식일의 완성입니까? 뭐가 있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이럴 때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복 주심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복 뭐였어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준 복이 뭐였죠? 낳고 번성하고 가득 땅을 채우라죠. 이게 1차적인 복입니다. 사람에게 준 복이 무엇입니까? 낳고 번성하고 채우고 정복하고 통치하라죠. 사람에게 준 복이에요. 복의 3단계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세 번째 복이 3절입니다. 일곱째 날 자체를 복되게 했어요. 일곱째 날을 복 자체를 복되게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안식일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안식일에는 그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복됩니다. 자, 안식일에는 주님 안에 안식하고 있으면 좀 열심히 안 해도 돼. 낮잠을 자도 축복이야. 왜? 그 안식일이라는 영역 자체가 일곱째 날 자체를 복을 줬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아침에 비빔국수를 먹어도 축복이야. 아침에 비빔밥을 먹어도 축복이야. 밥 먹는데 좀 소화가 안 돼. 그래도 축복이야. 맞습니까? 냉커피를 마셔도 축복이야. 생수를 마셔도 축복이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항상 또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 갈게요.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의 생성은 이러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자, 처음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원초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땅과 하늘을, 순서가 바뀌었죠.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있는 진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 요거는 재창조입니다. 됐습니까? 4절의 상반절은 원초의 창조, 후반절은 재창조, 복원된 창조.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게 뭡니까? 자, 다시 질문. 창세기 누가 썼다? 그러니까 모세가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할 때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양칠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라 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야.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이 뒤에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엘로힘은 사랑, 창조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2장 4절에서 여호와라고 최초로 여호와란 말을 썼다는 말은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얘기하겠다는 말이지. 맞죠? 이 뒤에 사람을 얘기하겠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make, 만들 앞에는 create, 창조, 여기는 make, 재창조, 만들 때에 뭐기야? 5절 땅에는 아직 초목도 없었고 부성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기 때문이다. 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초목을 며칠 날 창조했다? 초목과 부성기를 며칠 날 창조하셨다? 예, 기본적인 게 외우셔야 해요. 3일째 묻이 드러나고 풀과 부성기와 과목을 창조하셨죠. 자, 땅에는 아직 초목도 없었고 부성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면이니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이죠. 5일도 되고 6일 오전도 되죠. 근데 그때도 풀이 안 자랐대.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3일날 초목을 창조했는데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6일째 오전 정도까지도 풀이 없었다. 이 말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어려워도 자꾸 들으셔야 치매 안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작을 얘기하네요. 경작을. 자, 3일날 풀이 안 자랐으면 그 5일째 새들이 나와서 다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3일날 풀이 자랐어. 아시겠죠? 3일 풀이 자랐지만 6일째 왔을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원어로 보면 그 앞에 땅은 경작지를 얘기해요. 경작지에는 아직 초목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지에는 뭐가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텍스트 자체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진리 추구의 90%는 성경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그 외에 많은 영적인 것들이 기초가 약해져요.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자, 사람은 뭐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땅은 사람을 대입해보면은 사람 땅에 비, 생명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그리고 사람이 수고를 해야 생명이 자랍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추구하고 일주일에 30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 30분 추구하려고 하면은 10시간을 추구해야 돼요. 20배를 추구해가지고 20분의 1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구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메시지 훅 읽고 아이고 메시지 다 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꼭꼭 씹어 먹고 찾아보고 깊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자, 안개가 생명체를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개는 뿌리의 수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안개와 같아요. 뭔가 촉촉이 적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교육, 철학, 또 이 세상의 어떤 지혜에 속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문들, 뭔가 우리를 촉촉이 적시고 인간을 살 것 같아. 뿌리를 못 적십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내적 생명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된다? 비가 내려야 된다. 생명의 은혜가 와서 우리 뿌리, 내적인 존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됐습니까?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뭐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어요.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의 몸에 왜? 콧구멍.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해놨습니까? 그 코에 생명의 숨, 생명의 하나님이 이제 지우고 여기 긁어치는 거. 그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의 숨, 요 숨이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생명의 호흡,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이 요게 사람 안에 영이 되었어요. 사람 안에 영이 되었어요. 이 증거가 있나? 제가 증거를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이게 사람의 영이 되었어요. 요렇게 들어가가 사람의 영이 되었어요. 자, 적어 놓으세요.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적으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그 사람의 영이 히브리어로 뭐다? 네샤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코에 생명의 네샤마를 불어넣으니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이 네샤마가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 이래 얘기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이 됐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왜 요 콧망울이 있는 줄 알아요? 요 콧망울이 왜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요래 잡고 후 불어넣기면 요 콧망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농담입니다. 또 진짜 그런가 싶어가 하면 콧망울 이단이 생깁니다. 예, 재미있으라고 한 말인데 하나님이 다정하게 우리를 흙으로 지신 후에 하나님이 그냥 이게 아니고 다정하게 하나님이 우리 콧망울을 잡고 불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 콧망울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콧망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 해놨어요? 사람이 산혼이 됐다 이래 돼 있죠. 영과 몸이 접하는 경계선에서 사람의 혼이 생긴 거야. 근데 이 혼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렇게 창조된 사람의 인격은 사람의 혼입니다. 그래서 혼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인격이 됐어요. 그래서 자 그럼 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혼은 생각, 감정, 의지. 그럼 영은 양심, 교통, 직감. 자, 이 창조된 사람의 인격은 혼이다, 영이다? 혼이다. 사람의 인격이 혼입니다. 그러면 창조된 사람의 영은 인격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냥 기관입니다. 영적인 위장이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영적인 위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 그럼 거듭난 사람은? 우리 같은 거듭난 사람은? 우리 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뭐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다. 연합된 영이 우리의 인격이다. 됐습니까? 연합된 영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혼은 기관이다. 됐습니까? 거듭나면. 그래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어떤 데는 막 바울이 막 앞서 나가죠. 막 바울이 복음 전하려니까 예수의 영이 떠들말리잖아. 얘야, 아시아에서는 전하지 마. 사람의 영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는 일어나서 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인도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연합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받은 바 계명은 없으나 나도 하나님의 영 있는 줄로 생각하노라. 변화된 성숙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혼적인 믿는 이가 교회 생활을 참 어렵게 해요. 이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을 사용 안 하고 혼을 써요. 혼을.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이거를 생각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믿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호기심이 많아. 조수 자매들이 속닥속닥 하면 무슨 말인가 싶어가 옆에 가가지고 물 한 컵 빼면서 귀는 이따만해져. 혼적인 믿는 이들의 특징. 두 번째, 자기가 옳아. 자기가 항상 옳아. 그 다음에 생각이 불란해. 이 영안의 통제를 못 받고 생각이 많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많아. 말이 많아. 혼적인 믿는 이. 영적 지식이 있어. 왜? 거듭난 참된 믿는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있어. 근데 다만 그것이 주님의 임재보다는 교리로서 붙잡아. 주님의 임재를 쫓는 게 아니고 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를 붙잡습니다. 남의 단점을 잘 찾아내요. 자신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활이 감정적이에요. 기쁠 때는 막 집회가 막 할렐루야 막 떠날 듯이 하다가 막 10분 후에는 막 기가 팍 죽어. 영이 없는 사람 같아. 감정이 기복이 심해. 또 신경이 예민해. 신경이 예민해요. 바스락해도 못 견뎌요. 안 됩니다. 또 쉽게 기뻐하고 쉽게 낙심하고 원칙이 없고 즉흥적이야. 감정 내키는 대로 원칙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따르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잠잠하죠. 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교만해요.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릇이 작아. 쉽게 채워지니까 교만해요. 동역을 할 줄 몰라요. 혼적인 믿는 이의 특징이 통역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요. 혼적인 믿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장 7절까지 하고 혹시 누락된 게 있나 한번 쫙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도로 말씀을 먹으면 생각을 훈련하는 생각의 영을 훈련하기 가장 좋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먹으십시오.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그 멜로디에 심취한다든지 그 막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 막 화려한 막 화음 넣고 그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의 영을 사용하는 걸 훈련하십시오. 자, 집회 때 일어나서 찬송 하나 부르는 거, 일어나는 거 자기를 부인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 전부 내를 보는 것 같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영을 사용해야 돼요. 감정의 영을 찬송 부를 때 감정의 영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먹을 때 PSRP 할 때 저처럼 말씀을 교통하면 연구해야 되죠. 연구할 때 먹을 때 말씀을 먹고 연구하고 할 때 생각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 우리 순종하는 의지를 훈련해야 돼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 주님 이건 안 됩니다. 계속 양심을 차려보면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이 환경에 당신이 옳습니다. 이거 뭐예요? 연기 기둥처럼 의지가 변화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려면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추구해라. 감정의 영을 훈련하려면 찬송 부를 때 영을 실어라. 의지를 훈련하려면 의지의 변화된 의지를 하려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배워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